자, 이제 우리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그 분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자체도 그래서 분류를 해요. 우리는 세대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아, 너는 1세다, 뭐 너는 1.5세다, 뭐 어떤 사람은 1.78세다, 뭐 2세다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혈액형을 갖고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A형, B형, 뭐 O형. 또 성격별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일하는 스타일이나 인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분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뤄야지만 가는 달구지 교인이 있고 또 토닥거려야지 만족하는 고양이 교인이 있고 또한 다음 순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고 또 잔뜩 부풀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풍선 교인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분류했어요. 예수님이 분류했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했냐면은 4가지로 분류한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분류했으니까 그 분류가 굉장히 정확한 분류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 분류의 어느 가운데 하나 속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나온 것은 어떤 것이었죠? 길가였고 또 두 번째는 돌밭이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고 네 번째는 좋은 밭.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실 이 분류가 굉장히 이 분류의 비유,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13절에 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도 알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다른 비유를 알려면은 이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가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땅의 비유가 돼서 이 비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류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삶이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는 그 낯선 도시에 지도도 없이 셀폰도 없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있는 지금 위치가 어디이고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태평양을 떠돌고 있는 유령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짐을 실은 배라도 또 아무리 큰 파도가 불어도 아무리 천천히 가고 아무리 안 좋은 배라고 해도 지금 이 배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기만 하다면 그 배는 결국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확 켜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네 가지 분류를 한 거에는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이나 스탠다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네 가지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네 가지 밭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혔느냐 맺히지 않았느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신앙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든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든지 거룩해 보이든지 그런 게 상관없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고 그 신앙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고 그라운드고 베이직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틀리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그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 사람이 딱 왔어요. 믿음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교회에 다니는 연륜이 얼마나 됐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사람은 옛날에 봉사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전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자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가 좋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럼 그런 거 듣고 저는 그런갑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 주님 저 사람은요 신앙의 그 목사가 3대 집안이고요 집안에 심지어는 순교자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직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이야기 겉의 조건들을 듣는다 듣지 않으신다? 그래?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결실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그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은 그 아픈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쭉 얘기하죠. 의사가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잘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의사가 우리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사실 의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검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캐스캔을 하고 그런 검사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검사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더 의사는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뭐 막 얘기하는 것 그런 거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의 밭이 마치 길가의 밭 같다. 예, 한 분 드셨어요. 이렇게 드셨는데. 또 두 번째,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다. 손. 다음, 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 같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 같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탐정의 눈으로 과연 나는 어떤지 의사들이 막 그 심장 수술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의사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진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밭으로 가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나와요? 길가 밭이 나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4절 보니까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자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그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길가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오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려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무엇인가 딱 정착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만 길가는 유동적입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정한 마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길가이고요. 또 두 번째, 길가는 어떤 땅이냐면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땅이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길은 잘 관리하지만 길가는 별로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길가에는 잡초나 쓰레기가 무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 가다가 누가 침 딱 뱉는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길가 가다고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 보면은 아침 일어나서 막 어디 가다 보면은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이 토해 놓는 것이 길가이기도 하고요. 또 지나가던 강아지들이 실려하는 것도 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가는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해진 마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습니다. 저게 뭔가 정한 마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지만 항상 나갈 생각만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정한 마음 없이 그냥 듣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는 잡초를 그냥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자라도 뜯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정의 쓰레기들이 내 안을 돌아다녀도 그것을 치우지 않고요. 더러운 인분 냄새가 나는 그런 탐욕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불신과 인본주의, 세속화와 무관심이 여기는 별로 없는데 저 살던 데 가면은 워낙 사슴 이게 많아가지고 아침에 가면은 로드킬이라고 하죠. 죽은 짐승들의 시체가 질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은 그런 불신과 인본주의, 세속화와 무관심 같은 것들이 로드킬 되어가지고 우리들 마음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죄악을 즐겨하고 악한 생각을 기뻐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은 저거 귀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악한 마음을 그냥 갖고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없이 그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길과 밭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길과 밭 같은 사람들의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오늘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의 수준이 미달이고 말씀의 현실성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날로 강팍해집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장 이성적인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그것을 와서 집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남아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은 잊혀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길가, 그 다음에 돌, 가시, 좋은 밭. 요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밭이 제일 많겠죠라고 하지만 사실은 길가 밭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화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냥 맹맹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집어가는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말씀의 지식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길가밭 같은 마음이 아니십니까? 자, 2번째 유형은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은
돌밭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5절 같은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16절과 17절처럼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늘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니.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외부의 공격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듣긴 듣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잠깐 있다가 그냥 해가 나면은 뿌리가 말라서 없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 그 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 중에 5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 양보합니다. 우상에게. 그리고 믿음을 떠납니다. 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뜨거우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고난 가운데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뭐 바이러스나 뭐나 이런저런 환경에 어려움들이 생기면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위의 상황과 나의 믿음이 상관이 있다? 아니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10년도에) 이제 그 채플린 스쿨이라는 데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실제 시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파병을 가게 되면 전사자를 많이 만나니까 그 전사자를 만날 때 그 시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근의 대학병원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체 해부실과 그 시체 저장실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시체 저장실 안에 들어가서 있게 합니다.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야 되고 그것을 포장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운반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체온은 몇 도일까요? 죽은 사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죽은 사람의 체온은 그 몸이 있는 곳의 온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시체 저장실에 있는 그 시체는 굉장히 차갑고요. 시체 해부실에 있는 것은 조금 덜 차갑습니다. 그 죽은 시신의 체온은 어디 갖다 놓느냐에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의 체온은 36.5도로 항상 일정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합니다.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돌밭의 신앙은 주위 환경이 뜨거워지면은, 해가 나면은 죽습니다. 시신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온이 변하는 시신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 함몰돼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치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그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밭 가운데 있는 마음의 밭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말랐다가 마르지 않았다가 말랐다가 마르지 않았다. 세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비유는 뭐냐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좀 같이 한번 먼저 그냥 볼까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은 아까 돌밭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가시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 내부의 걱정과 유혹과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돌밭은 외부, 그 다음에 가시밭은 내부. 맞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 점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해요. 아니 뭐 괜찮지 않나? 그러다 뭐 조금 있으면 뭐 어떻게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시덤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막 당황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난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환 백과사전 같은 데 보니까 난산은 모체, 태아 또는 태반에 일어나는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난산이 되면은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 산모에게나 혹은 아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난산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병원에서는 그걸 이멀전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나올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산모나 아이에게도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맺혀야 할 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게나 결코 좋지 못하게 됩니다. 저 정도면은 믿음 생활 잘 했으니까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저 정도면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무엇인가 열매 있어야 되는데 저 정도 오래 생활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있다 보면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많이 떨어졌는데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결코 결실 맺지 못하고 결실 맺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냄새 풍깁니다. 다른 것까지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 염려, 걱정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꽉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 맺어야 할 것이 맺지 못하면 썩게 되고요. 썩으면 다른 것까지도 썩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딱 막혀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류입니다. 자, 좋은 땅 우리가 한번 본문 한번 가볼 때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뉘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듣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은 듣는 것과 받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먼저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듣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고 보고 하는 것이 듣는 것에 포함되지만,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틀려요. 영어도 틀리게 얘기해요. Hear the word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accept it이라고 얘기하면서 듣는 것과 받는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받는 것은 뭘까요? 자,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는 것, 이 받는 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극에 임금이 막 명령을 하면은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령, 다 아시잖아요. 그 사극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명령 받잡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명령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명령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대로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는 듣는 단계까지는 잘 와요.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까지는 쉽게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고 이거 순종해야 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괜찮아요 계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스트러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돼요. 왜?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싫습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몸부림치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냥 듣고 싶어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온전하여 지리라.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기 싫어서 스트러글 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갈등하고 스트러글 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에 그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 겟세마네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러글하는 단계를 지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는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좀 그 기분 환기를 위해서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받읍시다. 예, 자, 말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저 보시고 한번 윙크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은 듣는 단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받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성경 스케줄을 그냥 드리면서 스케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성경 읽은 스케줄대로 쭉 읽다가 3가지의 질문을 옆에다가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따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누어 드렸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받는 단계로 훌쩍 뛰어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사순절에 같이 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말씀의 전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단계를 지나지 못하면은 말씀을 많이 읽은 것에 대해서 자랑은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제목을 보통 뭐라고 짓죠?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하죠? 예,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틀려. 한국은 보통 4가지 땅의 비유라고 많이 하고요, 미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비유의 제목을 지어보라고 하면은 뭐라고 짓고 싶냐면은 이상한 사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저기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상한 농부의 비유라고 썼어요. 이상한 농부의 비유. 사실 이 제목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잡고 싶어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농부쯤 되면은 어떤 땅에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땅에서 열매가 맺힐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농부라면은 길가밭에다가 씨앗을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리죠.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립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면은 돌짝밭에 뿌리겠어요? 그거 해 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 아는데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가시덤불 사이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뿌리지 않죠. 근데 왜 이 농부는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씨가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밭에.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서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뿌리는 사람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사람 같습니다.
조심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데나 다 씨를 뿌리기 때문에요. 저거 절해도 되나?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계속 절해도 되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그렇게 싹이 나지 않을 곳에도 뿌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도 말씀을 뿌립니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지요? 열매 맺지 못할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길이 참으심,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라도 씨앗을 주님께서 뿌렸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도 더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농부는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이 많은 농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너가 지금 아직도 길가밭이라도 뿌리겠다. 너가 아직도 돌짝밭이라도 뿌리겠다. 너가 아직 가시덤불에 있더라도 뿌리겠다.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계획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농부 되어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뿌려주세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 인자하게 끝까지 참으시고 뿌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그냥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뭘까요? 씨 뿌리는 자의 소원은 뭐냐면 열매 많이 맺는 겁니다. 그렇죠? 잎이 무성한 것도 뭐 좋아요. 꽃이 무성한 것도 좋아요. 크게 자라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결국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가지,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꽃 많이 있는 거 좋을 수도 있고 뭐 크게 자라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뿌린 말씀의 씨앗들 많이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열매 맺는 것. 말씀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기경하고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쩌면 길가밭처럼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먹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은 데가 찾을 수도 없었고 어쩌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같이 자라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밭을 잘 기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에 열매 맺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